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번 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우리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조용한 우리 내적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과 야망을 새롭게 잉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70대예요.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그 나이가 어때서요? 그 나이면 사역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시작한 나이가 75세예요. 아유, 목사님 70대면 괜찮겠죠. 80대입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사역, 지금까지는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사역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꿀 나이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모세가 사역 시작한 것이 8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껏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구애됨 없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여주신 뒤에는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달려갈까? 남은 내 생애를 어떻게 값지게 주님께 올려드릴까? 새로운 꿈과 야망이 꼭 새롭게 잉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물주인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단 하나 남기고 가신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 역사 새벽 벽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 전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다른 것은 내 거다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그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전세방 하나 못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 전세방 하나 없는 거예요. 내 집이다라고 그냥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궁색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내 거 하고서 딱 하나 하신 거 뭐 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거래요. 예수님이 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한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언약의 성취 구원을 각 개인 영혼에게 적용하셔서 생겨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올인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요, 교회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비폭력
뭐라고 그러죠? 비폭력 무장.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라 그랬으니까 절대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 쓰면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인도의 간디가 한 얘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폭력 쓰셨습니다. 목사님 그 이상한 말씀하시네. 만약에 쌍시옷 들어간 아주 쌍욕 저주까지 포함해서 그 언어 폭력까지 포함한다면 폭력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폭력 쓴 것이 두 번, 물리적인 폭력 쓰신 것이 두 번 있으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치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소와 양들 내쫓으시고,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은 사역 초기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순환주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쓰신 것이 두 번입니다. 폭력은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실제로 비슷한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미친 사람이 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 찌르고 어린애들 찔러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이구 비폭력 무저항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 폭력 쓰면 안 돼. 애들은 아빠 살려주세요, 아내는 여보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외마디 비명 지르고 있는데 비폭력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데 적은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은 죽여라 한 적이 있잖아요. 아말렉,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 어린애 전모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울에게 주신 미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초점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필요하면 쓰셔야 된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땅을 빼앗고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쳐들어와서 내 처자식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호신술도 배우고 필요하면 총칼도 들여야 되는 거지. 나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시니까 집중을 거부합니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필요하면 뭐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깰 수 있는 법은 단 한 가지 법이에요. 뭐예요? 생명. 율법보다 더 우선에 있는 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 있는 소나 양 있으면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쓰는데 너무 당당하게 폭력을 쓰시니까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마디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거는요, 가히 유대인의 개념, 유대인의 그 문화, 유대인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혁명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이고 이 성전 46년간 세웠는데 지금도 다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도 아직 건축 중에 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운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을 바꿔주시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전 개념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성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폭력을 쓰시면서 이 성전에서 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폭력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했던 그 행동을 지금 오늘날 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교회에서나 여러분 비즈니스 장소에서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당장 폴리스가 와서 여러분 뒤로 해서 수갑 채워서 지금 제일로 끌고 갑니다. 감옥 가게 돼요. 그런 사건이 그런 행동이에요. 미국 어디 주에서 어디에서 이런 행동을 해도 즉시 5분 내로 경찰이 달려와서 뒤로 수갑 채워서 끌고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즉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 것을 벌써 시편 69편 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이 좋은 궁궐에서 난 편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한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요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귀히 여기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상의 성전이 지어졌거나 증축된 것이 3번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번은 지어졌고 1번은 증축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해서 모든 재료와 모든 재물과 이런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957년에 완성됐는데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586년 587년 8년 그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성기들 성전 집기들은
다 뺏겼고요, 가져갔고요. 성전 뭐 금 이런 거 다 뺏겨갔고요. 나머지는 불태워 버렸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또 뭐 백성들 그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종으로 잡아갔어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회개했겠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메데파사,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원년, 요때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니네 억울하게 유대에서 끌려왔으니까 너희 해방시켜 준다, 돌아가거라, 너희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끌고 와서 이제 불타 없어진 그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룹바벨 영도하에, 인도하에 세워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515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 이제 약 400여 년간은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혹은 성경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다 정복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이 그 나라를 조각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네 아들 중에 하나가 통치하던 곳이 바로 이제 유대예요. 그리고 이들은 헬라 문화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 안티오코스가 그 성전이 있는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아주 그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그 제우스 신 앞에 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지만 거의 무의미하고 그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오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출신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든 것이 아니고 증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벌써 46년간 지어져 왔다는 것은 그 증축이 46년간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 끝나지 않았고, 언제 그 증축이 다 끝나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한참 뒤인 AD 63년에 그 증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자, 하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 이 제자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목숨 걸어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져요. 신앙이 이루어져요. 성전에 목숨을 걸어요. 이 성전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에요. 요 마리에타에도 한 서너 개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리에타 이 카프카우니는 법이 유대인들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낙엽 태우죠. 그런데 낙엽 태우는 일에 그 불 놓는 거, 불 태우는 거, 종교 행위로서는 예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지금도 짐승 잡아서 그 제사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저 유대인들 많이 사는 마리에타는 그래요. 자, 그런데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성전, 성전 예배, 성전 기물, 성전 예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형상이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성전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3일 후에 육체적인 부활을 하리라 하는 약속과 예언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 같은 것을 이렇게 달리 불러요.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요 자기들도 제사장이에요. 삶이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 고기 굽지도 않은 것도 뺏어갔고요. 성년 회막에 추종되는 여인들하고 성적인 잘못된 부정한 짓도 했고요.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과 싸움 전쟁이 하는데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오히려 놀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왔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요? 법궤만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 자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쟁에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인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언약궤, 성전 이거 있다고 이게 다가 아니야. 그것은 그림자고 형상일 뿐. 이 진짜 성전, 참 성전,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감히 이 유다 왕국을 침범하겠는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직접적인 이유를 역대하 3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아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책직을 보내시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아끼고 아껴서 참다가 이런 말이에요.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된 말씀 선포하는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서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성전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다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이 있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이 설교하고 돌맞아 순교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전세방 얻을 돈이 없으셔서 성전에 그 법궤에 거기에만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셨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렇게 거기만 계시겠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성전 개념, 잘못된 언약궤 개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나 제자들이 깨닫게 된, 그렇구나,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 육체란 말이에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부터 찢어졌겠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리고 성전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예수님의 그 상하심, 그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제 완성될 그곳을 보고서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보고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이 어디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리번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더란 말이에요. 왜 없는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성전이란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교회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점점 구체적으로 새롭게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래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잠시 왔다가 떠나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요에서 2장 28절에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만민에게, 여기에 구별이 없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의 성취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성취로 생겨난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녹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영접하셨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몸은 이게 보통 몸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전에도 이후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 하얀 머리가 갑자기 새까맣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럴 분이 계실까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보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리고서 하필 바쁠 때 오셨네요. 하루 종일 바빴고 화장도 지워야 되고 카톡 답도 보내야 되고 주님 잠깐만 좀 서 계세요. 그리고 거기 놔지 마세요. 이 소파 이게 새로 산 건데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저 구석에 쓰레기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차가 안 와서 아직 막내가 그 칼로 푹 찢어놔서 그 속이 다 보이고 오랫동안 닦지도 않아서 먼지가 막 쑥 쌓인. 예수님 그 다리 아프시면 거기 잠깐 거기 앉으시든가. 그럴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은 들어오세요. 예수님 어떻게 저희 집 어서 오세요.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잠깐.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집문서를 가져와요. 예수님 지금까지는요 이 집이 제 이름으로 제 등기돼 있어 제가 소유주였는데요. 예수님 잠깐 가시죠. 아직 저 공무원들이 있어요. 가서 등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집 주인으로 소유주로 등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어요. 여기 키. 이 집 예수님 거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자, 오늘부터 키. 출필면 반필고라고 그랬으니까 나갈 때 출필면 나갈 때 얼굴 보여주고 아빠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반필고 고하는 거예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호주 되시니까요. 제가 출면 밝히고 하다못해 출근하면서도 이제 뵙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주님 다녀왔습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시긴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화장실 딸린 안방을 우리 주님 쓰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거기 앉지 마세요. 거기 다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거기는 안 주시든가 말든가. 예수님 오래 있지 마세요.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우리 그 이제 퇴근할 시간 됐어요. 조금만 계시다가 가세요. 허시렵니까? 성전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혹시 그럴 분 계실까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배가 고프네. 차려 먹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이 아침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누워 있어요. 나 배웅 안 해줘? 아유, 애요, 애? 그리고서 마지못해 일어나서 그럼 문에까지만 배웅해 줄게요. 나옵니다. 근데 그 마침 앞집에 있는 철수 아빠가 또 출근하려고 문 삐그덕 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철수 아빠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웬일 가서 안겨서 디퍼그를 하고 볼을 맞으면서 아이고 간밤에 이렇게 홀쭉해졌네.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 하고서 혹시 이런 이런 불순한 이런 못된 아내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대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성전의 개념을 발전시켜 주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민족 수천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오고 귀히 여기고 했던 성전, 지금도요 그 이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더 반항하지 못하게 이들의 상징인 이제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63년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시작해서 증축을 멋지게 꾸며놓은 이 63년의 증축이 끝난 이 헤롯 성전을 티토 장군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강력한 항거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섬으로 도망가니까 아예 그 섬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지하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갖다가 바다를 메워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AD 70년이에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터는 그렇게 버려졌다가 약 7세기쯤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바위에 도움,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웠고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과 세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유대 땅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비행기표와 거기 정착비를 모아서 지불해주고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일은 그러니까 그 왜 이런 시오니즘, 왜 유대인들 그 돌아가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썼는가? 바로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성전 개념, 이 성전 개념을 바꿔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할 때 20절에 너희와 22절에 너희는 틀려요. 20절에 너희는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게 된 거,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라. 여러분, 모퉁이돌은요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건물이 시작되는 첫 번째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이 모인 그 무리가, 그 모임이, 이것이 교회라고요. 이방인들이 바로 너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교회 가야 됩니까? 난 인터넷으로 설교 듣습니다. 나 혼자 찬송 듣고 찬송 부르고 그냥 나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저 불쌍한 아프리카에 저 벵글라데시에 헌금도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드렸고 나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연결된 이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이것이 성전이라고요. 이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얼마 되는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인가 몇만 명인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는요 너희도 라고 했을 때 22절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이방인들, 22절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떤 문화에 있든 어떤 시대에 있든 누구든 상관없이, 구별 없이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다 연결된 한 성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거듭난 그런 무리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다. 세 번째, 따로 떨어져서 그냥 혼자 나는 혼자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갑니다. 나 혼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성전, 이것은 이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다.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축돼 갑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건축에 이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여지고 연결해서 건물이 되듯이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은사와 우리의 여력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요, 물론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이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그와 똑같이 문화 혜택이 없고, 비록 이방인이고 전혀 약속 외의 그런 백성들까지도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그런 선교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생애와 물질과 은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나친 그런 그 처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금만 해서 뭐 다 올라갈 거 없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래 갔는데 졌어요. 가서 죽고 거기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요, 굉장히 치명상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그리고 제비 뽑았더니 아간에게 당했어요. 아간이 이제 그때서 질투합니다. 제가 그 털옷을 감췄습니다. 욕심나서 감춘 거, 물론 하나님께 득죄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간과 그 식구들, 온 식구들과 그 짐승, 그에게 속한 짐승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돌 하나씩 가져와서 다 죽여서 그 자리 무덤 만들어 버렸어요. 그날이 그 죄를, 제가 죄 졌습니다, 제가 제 잘못입니다, 자백한 그날이 바로 죽은 날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왜 그럴까요?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면서 들어가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새롭게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죄가 번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새 성전인 이런 이 새 공동체가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은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서 죽었어요.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조금 감춰놓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다예요 라고 거짓말한 거. 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느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 속인 거야. 결국은 이 부부가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고서 그날 동시에 죽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처음 생겨나서 이제 교회가 순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성전된 예수를 모신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모시되 그냥 우리 삶에 모시고도 저 찬 곳에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가시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다 떨어진 그 소파,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했던 소파, 먼지가 잔뜩 묻은 그 소파에 예수님은 그렇게 거기서 앉아 계시게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심에 모시고 그곳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 매일매일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주님 어떤 말씀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 받아서 살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주님께 그 진액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모신 성전, 이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었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자신이 성전이며 구원받은 저희 모든 개인들이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올인하셨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아 이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일에 저희 자신들도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도 올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